코로나 비상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은 가운데 새 주일인 5월 셋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또 크신 영적인 은혜와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잠언서 19장 1절로부터 4절과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실한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육간의 성실함이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큰 힘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도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말에는 성실로 표현했지만 베스모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원어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고 표현했고, 욥도 욥기서 1장 1절로 기록한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서 3장 2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어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면 온전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자, 하나님께 완전한 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성실한 신앙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눈 가운데 마음의 은혜를 받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목표와 가치관이 확실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장소나 시간이나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 자기 믿음과 신앙이 확고한 사람을 바로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년이 아버지와 함께 구두를 맞추러 왔는데 맞춤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발 사이즈를 재고 구두방 아저씨는 묻습니다. 구두를 각지게 해줄까 둥글게 해줄까? 각진 것도 좋고 둥근 것이 좋아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가고 물주물하는 것을 본 구두방 아저씨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맞는 마음에 맞는 구두를 만들어 주지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서 몇 주 후에 구두를 찾으러 왔는데 이 소년은 너무 황당했습니다. 하나는 둥글게 하고 하나는 한 짝은 각지게 했습니다. 결국 희망에 부풀었던 이 새 구두를 한 번도 신지 못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 앞에 너무 창피해서 신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결정할 때 결정하지 못한 남이 결정하는 것에 의하여 정말 큰 낭패를 당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이것이 나의 큰 좌우명 중에 하나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결정할 때는 결정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사람에 의하여, 환경에 의하여, 또 시간과 장소에 의하여 좋은 때나 나쁜 때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신앙의 가치관을 가질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마음속에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6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아침에 새벽빛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지금은 감으로도 늦은 비와 늦은 비가 와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어김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나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실한 신앙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은 자기 자신이 잘못하고도 누구를 원망하냐?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자기 힘으로 해방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하여 광야에서 어려울 때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실 뿐만 아니라 의복이 해하지 않았고 발이 부르티지 않도록 40년 동안 인도했는데 그때마다 자기들의 형편에 자기들의 코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맞지 않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마침내 하나님이 예배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그 열매는 반드시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 다하였느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 특별히 어려울 때 더욱더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성실한 신앙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자라는 것입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게 하여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오늘 잠언서 19장 6절에도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조건 없이 값 없이 베풀고 나눌 때 그런 성실함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새기며 어려운 코로나 사태를 정말로 잘 승리하는 성실한 믿음의 사람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잃는 것은 하나님을 잃는 것이고 찬송을 잃는 것은 기쁨을 잃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것은 성령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에 힘이 없고 신앙의 기초는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의 찬양이 기쁨이 머물 장소가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허상입니다. 신앙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맞물려 잘 성실하게 돌아갈 때 힘있는 어려움을 이기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찬송 하나를 드리면서 마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실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완전한 신앙이 되기를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약속한 대로 저의 사명이 다 끝나 5월 31일자로 이 교회를 사임하고 절차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성의 교회법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후임자 문제를 총회에다가 이름했습니다. 6월 7일 첫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의 성의 총회장 김명훈 목사님께서 오셔서 공동회의와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온 공문을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공지하고 거기에 따라서 6월 첫 주 7일은 공동회의로 예배로 드리도록 합니다. 예배의 절차는 그때 비상사태가 끝나지 아니하면 우리 조지아 행정명령에 따른 절차대로 아마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예배를 한번 드렸는데 그때의 절차와 똑같습니다. 마스크를 써주시고 6피트를 또 하고 노인들은 나이가 많은 노인들과 노약자들은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의 교회의 후임 문제는 공동회의에서 우리 총회장님께서 결정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드리신 헌금에서 좀 기도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만 보고 성실하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린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내주하심과 어려운 가운데를 지나가는 성실한 신앙이 되고자 노력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활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